6장 30절로 56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해석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이 우주나 이 세상이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는 그 정도만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 현상이나 현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기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재앙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기적을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 불가능한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얼마나 무기력하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지 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홈런 한 방으로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처럼 아주 짜릿하고 아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정말 체험하는 짜릿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능력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신나는 삶이 될 거고 경의와 감격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을 오늘 본문 같은 데도 보시면 예수님은 기적을 몰고 다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도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기적적으로 치료하시고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도 사람들이 기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건 너무 기적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하면서 성경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기적을 끌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예수님의 활동에서 우리가 다른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분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도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조금 행하긴 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던 기적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막 폭발적으로 기적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쭉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제 가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기적적으로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볼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병이 낫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후에 기적적으로 낫으면 의사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뭐 양심적인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무신론적인 의사는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우리가 의도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우리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볼 때는 내 힘으로 일단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술사처럼 우리 마음대로 낫게도 하고 뭐 안 낫게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제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지금같이 지구가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50층 되는 빌딩을 하나 지었으면 그걸 유지하는데 엄청난 전기료, 수도세, 인건비가 들 겁니다. 빌딩에서 수도세, 인건비, 전기료 이것을 계속해서 또 조금씩 낡아지면 그걸 보수하고 하는데 이걸 유지하려면 그만큼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빌딩은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이제 창조가 됩니다. 그럼 창조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섭리라 그러는데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죠. 태형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공기가 순환돼야 되고 물이 순환돼야 되고 지구가 계속 회전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지구가 자전하면서 또 공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구를 돌리고 모든 수천억 개의 별들을 돌리고 계시고 물이 순환하고 공기가 순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에너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돌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현상 유지가 되는 것도 축복이고 인간이 지금 계속 잘못된 에너지 사용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공장에서 막 이산화탄소를 계속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하는 건 하는데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공기에서 산소보다 조금만 더 높아지면 지구 전체는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걸 줄이자는 운동을 하는데 욕심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막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붙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벌써 지구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날아갔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금 현상 유지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유지시켜 주셔서 그렇지. 참 그래서 우리가 현상 유지가 되는 것만도 감사한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뭐 암에 걸렸다 그게 크게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날마다 숨 쉬고 우리가 배설을 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걸어다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세포마다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현상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다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연관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큰 기적이 일어나죠. 지금도 개척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기존 이미 세워진 교회보다는 훨씬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도응답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남아프리카에 유학하셨던 교수님이 듣고 보고 오신 게 거기서는 스프를 떠주는데 아무리 떠줘도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이런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 빵을 떼주는데 계속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빵이 공급되는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 현장이나 개척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침체됐을 때, 신앙이 침체됐을 때 그래서 한국교회도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지만 한쪽에서는 막 침체가 일어나고 막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한국교회가 막 지금 침몰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능력의 종들, 기적을 일으키는 종들을 막 일으키셔서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지금 굉장히 침체의 시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일으키시구나.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기도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침체됐을 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과 권능 그리고 부흥의 불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가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끝에서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새 방언과 축사와 병고침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확 나타나는 것들은 구원, 그다음에 부흥과 기쁨 관계가 있고 복음 전도 운동을 해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물질적이거나 필요한 것들을 막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운동을 하고 침체된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엘리야가 정말 성령의 비 그리고 제단에 또 불이 내린 것처럼 정말 강단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불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흥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에게 불을 일으켜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